하나님의 말씀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16장) 25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아멘. 34절까지. 지난주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귀신들의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던 그들은 돈벌이가 떨어진 관계로 이걸 대단히 싫어했고 자신들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그냥 거의 강압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감옥을 제가 가서 봤는데 다 사방이 터져 있고 그리고 다 돌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추운 그 겨울 밤에는 선선한 날씨고 낮에는 덥지만 밤엔 매우 좀 선선하고 쌀쌀한데 바울과 실라는 옷은 다 찢겨지고 많이 맞아서 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바닥은 푹신푹신한 쿠션이 아니라 차가운 맨 돌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세가 처량하죠. 한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불러서 부른 게 이쪽으로 온 게 분명한데 왜 이런 모진 고초를 겪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왔고 지금 2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과 매를 맞은 적은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보통 힘들면 기도하죠. 바울도 그 밤에 25절 보면 한밤중에 깜깜한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먼저 바울과 실라가 이 가운데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죠.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자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화했던 상대가 지금 힘들고 저도 어려우면 내 얘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의지하고 내 걸 하소연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서운할 때가 와요. 한계가 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한다면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습관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언젠가는 인간에게 서운함을 느낄 거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목 놓아 우리의 마음을 통곡하고 아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 이 맛이 들린 분들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일 첫 번째. 물론 때로는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로 힘들고 고민됩니다. 청할 때가 있어요. 그게 형제의 도움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요. 이게 엄청난 유익이고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많은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께 아뢰다 보면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보아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어느 분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신대원 때 교수님 친구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는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일은 대학 들어가기는 쉬운데 논문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논문을 한 장 한 장 써나가는데 안 풀릴 때마다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막힌 문장이 풀리더래요. 이렇게 답이 보인다라는 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논문을 다 쓰고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이분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냐? 아니에요. 실제로 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주에 다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한 번도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을 이렇게 무고하게 지금 법정에 신문 심판도 없이 세운 거에 대해서 따져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복음에 유리하고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감옥에 있는 형국인 거예요. 갑자기 자기를 잡아다가 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옷을 찢고 때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이때까지 바울이 어떻게 대처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은 거죠. 다음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이 값싼 도매금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대접받지 않도록 서는 거죠. 이런 바울의 그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은 내가 막 아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기도는 옳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걸 고집하고 사수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어떤 게 옳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 자기가 씨름하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얻었던 답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고,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금 있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는 중에는 또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 중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면서 큰 지진이 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냐? 마치 찬송이 방점을 찍는 것처럼 찬송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보는, 기도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찬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좋은 예가 있죠. 엘리사가 검고를 연주하라고 연주자를 불러요. 연주할 때 주의 신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치를 때에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가 주의 뜻을 전할 때에 가야금 타는 자, 검은고 탄 자를 불러서 연주할 때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엘리사가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오늘날 그 조그만 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이 성령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성가대 만들고 온 나라가 찬양한 나라로 만들어요. 왜?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찬송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로 초대교회는 어떤 내용의 찬송을 했느냐?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은 시편송이에요. 시편으로 곡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 찬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정리되어진 것이 초대교회 때 퍼졌어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함께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찬양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이는 찬양이고 예수의 주되심을 아뢰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들은 대단히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찬양을 드리고 여전히 예수가 주 되심을 아뢰는 찬양을 드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 빌립보 간수가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찬양 가운데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분위기 좋게 만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 통로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찬양은 우리 믿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주권이 있습니다. 통치하십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여전히 주제십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에요. 선언. 내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매일 맞을 때 고스란히 고통을 다 당하고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 예수님은 주 되시는 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찬양인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힘들 때 찬양을 하세요. 어떤 찬양? 단순히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여전히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나를 눌려서 이것이 주인인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눈치 봐야 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기도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어요.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운전할 때 찬양 틀어놓으시고 예배 중에 불렸던 찬송이 내 하나 탁 꽂혔어요. 너무 좋아요. 계속 흥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주 내 마음이 대단히 은혜로운 마음이 되어 있음을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옥토바 띄워져 있어요. 찬양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보면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이 감옥 옥문이 뭐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이것은 모든 절망을 상징해요. 나갈 수 없는 곳, 촬영한 곳, 억울한 곳, 우울과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가 있는 곳,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곳, 이것이 옥문이고 착고예요. 이게 찬양 가운데 풀려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한동안 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처지고 우울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그 복음성가 테이프가 옹기쟁이 테이프예요. 아주 힘있고 밝은 찬양들인데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틀었어요. 그럼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업되어진 거 제가 리프레시 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좋은 처방이었어요. 그 마음이 좀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믿음의 찬양들을 틀어놨던 것들이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막 상망에 눌리고 우울감이 오고 힘들어요? 그러면 찬양을 들으세요. 할 수 있으면 처진 찬양 말고
그때에 주님의 주되심을 알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내게 불어넣어줄 수 있는 찬양들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에 힘이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은, 고난 속에서의 찬양은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돼요. 25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들이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들어요. 지금 옷은 찢기고 몸에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인데 앉아가지고 찬송이 나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한탄해야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거 이상한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부도가 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아? 뭐가 소망이 있다고 저렇게 인생을 밝게 보는데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 지켜주시면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렇죠. 그 찬양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삶에 있는 공기가 바뀌어져요. 공기가. 집안에도 그 공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한 번도 안 듣는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불러보세요. 더 좋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혼자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어지고요. 그 찬양을 많이 듣고 주일 예배에 오면요, 마음이 달라요. 제가 느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없이 바쁘게 한 주가 보내면 마음이 대단히 푸석푸석해져 있어요. 대단히 드라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반 밭과 같아서 계속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줘야지 우리 마음이 옥토밭 됩니다. 계속 옥토밭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찬양 가운데 자꾸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 풀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간수는 어떻습니까?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깨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옥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본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로마 법상 끝난 거예요. 지금처럼 전기가 맞는 게 아니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부분만 밝아요. 나머지는 다 어두워요. 그 옥문이 열려 있지만 그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같이 보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길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갈 생각이 없어요. 다음날 어떻게 할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기로 했어요. 근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길 기도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때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옥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29절과 30절 매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수가 어떻게 해요?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묻는 질문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과 대화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미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간수는 알고 있었죠. 다 소문 났겠지요. 소문 났지요, 이미. 이 저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더라. 간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지만 자기는 간수장이고 간수고 저 죄수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자꾸가 풀려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이 간수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간수고 저들은 죄수예요. 내가 떵떵거려야 되는데 반대로 간수가 엎드려요. 바울과 실라를 훨씬 높게 인정하고 보는 거죠.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구원에 관해 물어요. 이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매우 문란한 여인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한켠에 영적인 갈급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간수 마음 가운데에 그 일들을 보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우 간단하게 얘기하죠. 복음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짧지만 명확합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거 없다. 딱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가 그 늦은 시각에 식구들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식구들 다 깨워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임의대로 이 죄수들 데리고 갔다? 있을 수 없거든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식구들 다 깨워요.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믿어요. 다 세례를 받아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마치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전에 바로 이날 한날에 지금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감옥인 거예요. 지금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지금 감옥으로 왔는데 또 그날 순식간에 한 집안 식구들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바울과 실라가 전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매우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 상황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이익에 손해가 있었던 그 이익 집단들이 무고하게 바울과 실라를 옥에 집어넣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대처 능력도 없었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리고 억울함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냥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 빌립보 간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 나 이제 끝났구나. 그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빌립보 간수로 자기 직함을 내려놓고 바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영적인 본질로 들어가서 묻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다 개개인들이 자기 의지로 한 것 같은데 통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빌립보 간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섭리처럼 보여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누군가 계획하는 자가 있어요. 주도하는 자가 있어요. 일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해요. 누가 주도했냐? 누가 힘썼냐? 어떤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개개인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막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간수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죠. 그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물욕이 가득 차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의 그 악함, 그 바울의 부족함, 억울함, 또 이 간수장의 깊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이런 만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한 자들이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때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일이 어려워지고 상황을 내가 잘 못 풀렸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만 하면 돼요. 기도와 찬송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풀려지게 해요. 그러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일이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쓰시고요. 모든 사람을 쓰셔요. 심지어 악함도 억울함도 다 쓰셔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막 진행해 나가세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계속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 되십니다. 계속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마치 그 일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부족함도, 믿음 없음도, 심지어 주변의 악한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세요. 내가 통제하고 다른 사람이 통제하고 상황이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계속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를 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은 옥문이 열리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에 전도할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고 가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 일들을 행하세요. 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자리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옥문이죠. 찬양 가운데 그게 풀려진다고요. 열려진다고요. 계속 믿음 가운데 나가시다 보면 주께서 그런 막힌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찬양이 없었다면 찬양을 다시 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깜깜한 그 저녁 여기저기 쑤시고 상처난 그 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와 보호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 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빌보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상황이나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고 이 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워가고 나의 능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인생을 세워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막힌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새 일을 보게 하시고 이미 주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운행하신 역사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게 하시고 이런 기대 가운데 모든 사슬이 끌겨지고 새 일들이 이루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